우리 암송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에 첨부된 이 말씀 0517 새세면 초청 5월 17일 날 있을 그 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의 말씀을 한 달 정도를 이 동일한 말씀으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늘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하고 다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해서 한 달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또 본문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암송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래요.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의 말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땅 위에 뭐 주신 말씀, 명령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요, 최고의 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 가장 높은 이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대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이 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상명령은 도대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또 이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지상명령을 알아야 되고요, 지상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사람들을 데려오는 어떤 행사나 어떤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따르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사실은 원 목표예요. 이 새생명 초청에 대한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흘러가는 교회나 아니면 각자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자,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의 처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11 제자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다 아시죠? 그런데 누가 제외됐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고 11명의 숫자가 되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종종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12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우리가 다 아는 7, 보통 세상 사람들은 행운의 7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그 7이라는 그 숫자에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전함. 그리고 12도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과 12가 같이 완전수인데 의미적으로 달라요. 7이라는 완전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안식의 어떤 완전함, 이루심의 완전함, 이런 것을 말할 때 7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12라는 완전수에서는 뭐냐면 공동체성, 공동체의 완성, 어떤 통치의 개념의 완성, 그것을 말할 때는 10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죠? 12명. 그 공동체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오늘 마지막 단락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 11명이었다? 11명이었다 라고 말하죠. 11 제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없는 12는 완전함인데 11가 됨으로 완전함이 되지 못한 불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단지 숫자적으로 11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단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11제자. 자, 그 11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라 라는 그 말을 들었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은 부활에 예수님께 가지 않았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고 또 갈릴리로 제자들이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갈릴리로 그들에게 오라고 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고 하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가 궁금해졌어요. 우리는 갈릴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데 갈릴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공적인 사역의 90%가요 어디에서 진행되는 사역이었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막 유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적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다를 걸으셨던 이야기도 갈릴리의 이야기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다 좋아하는 오병이어 이야기도 바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변화산 이야기, 그것도 갈릴리의 이야기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것도 갈릴리 이야기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다 갈릴리 이야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셨던 그 이야기도 갈릴리 이야기,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던 이야기도 갈릴리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이야기, 표적의 이야기들은 다 갈릴리, 거의 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장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것도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에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도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꼭 읽어봐야 되는 그 상상수훈의 그 이야기도 바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는가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셨는가? 갈릴리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 예배에서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만 갈릴리가 주로 등장하는데, 갈릴리는 이방의 땅, 또 소외된 땅, 어두움의 땅,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흑암의 땅. 이사야도요,
흑암의 땅, 갈릴리를 흑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공고한 땅, 그 땅을 갈릴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왼쪽 편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이 그 애굽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중간이 갈릴리예요. 이스라엘이 있고 갈릴리 조그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조그만 점같이 보이는 그 호수 쪽이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위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요, 도로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길을 해변길이라고 했어요. 아주 국제적인 도로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길이 해변길인데, 이 해변길이 어디로 통하여 가게 돼 있냐면 갈릴리를 통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내려주시고, 갈릴리라는 곳은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인 어떤 지리적인 위치상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방인들의 이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혼합이 많이 되었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이방인의 아이인가 유대인의 아이인가 라는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했던, 좀 아픔을 당했던 그 땅을 바로 갈릴리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의 땅, 소외된 땅, 또 멸시의 땅, 공고의 땅,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었죠. 거기다가 로마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다스리면서 이 그 풍부한 어장이 있고, 그리고 비옥한 산도 있고 잔디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욱 다른 데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민중은 가난과 빚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가난.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때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떡이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밥이 보리떡이었거든요. 보리로 만든 떡 5, 그거밖에. 그 나머지는 없어요. 먹을 게 없을 만큼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땅이 바로 갈릴리였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 대한, 이거는 구약 때부터 사실은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그 어둠의 땅, 그 아픔의 땅에 대한 예수님은 늘 애정을 갖고 계셨고 마음을 쏟아내셨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낮은 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왜 나 죽였냐고, 빌라도 찾아서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막 소동 일으키고 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놓고 막 그 힘을 막 발휘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은 막 조용히 다니세요. 조용히 다니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11 제자,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그 11 제자를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젠 좀 새롭게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로 다시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나 다시 만나자.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11 제자들이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당혹스러운데요. 자,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없나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아직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이게 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뭘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연약한 믿음,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죠? 그래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죠. 믿음을 자꾸 크기로 생각해요. 커야 돼, 커야 돼. 크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없는 삶을 말해요.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된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항상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믿음은요, 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과 순종을 떼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의심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순종함이 없는, 아직은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행함이 되어지질 않는, 아직은 불완전한 열한 제자, 아직 그런 상태에 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숯불에 구워서 생선과 떡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치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그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3번째 물으시니 그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 앞에는 없거든요. 근심하지 않거든요. 3번째 물으셨을 때는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통은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저 모르겠어요? 내가 베드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말고요 라고 할 만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없고 풀이 푹 죽었어요. 풀이 푹 죽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모습은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했던 옛 자아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을 때는 스스로 뛰도 뛰고 원하는 대로 다니더니 이제는 늙어서는, 여기서 늙어서는 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되면 이런 말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는 이제는 끌면 끄는 대로, 누군가가 밀면 미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그 상태 속에서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제자들에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 연약한 불완전한 상태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권세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동사예요. 뭐냐면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제자로 삼아가 본 동사고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풀어서 정확하게 풀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너는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너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정말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11명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나의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밀면 미는 대로, 끄면 끄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5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를 이제 오늘부터 딱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을 잘 보시면요, 보통은 새생명 잔치,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생명 잔치나 축제로 명하지 않았고요, 새생명 초청 주일로 했어요. 새생명 초청 주일.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뭐냐면 축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행사로, 무슨 사람 채우는 것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은 세례를 베푼다는 건 교회를 등록시켜서, 그죠? 교회를 등록시켜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러면 이제 배우면서 집사도 되고, 좀 더 이제 올라가면 권사도 되고, 좀 더 올라가면 장로도 되고, 목사는 아니죠. 그렇게 직분을 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던 그 습관들을 좀 버리고 이젠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난 예수님 믿고 있다. 난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것에 머물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예수님, 모태신앙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이제 교회로 처음 와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은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되게 좋았어. 막 그리워하죠? 그때 뭔가 따뜻했어. 그때 막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머물러서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 이런 것에 어떤 행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에 멈춰있는 지식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지식은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어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지식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게 돼요. 내 인격을 바꾸게 되고요,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옛 자아를 바꾸게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순종하고 싶어지게 하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배운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까지, 베드로에게도 그 자리까지 초청했잖아요. 우리도 그 성숙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여있지만 말고 가셔야 돼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이유고요. 우리가 그런 제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흐뭇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애씀이냐면, 물론 봉사도 너무 잘하시죠. 원래 우리 잘하니까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지금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요즘은 또 예배의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예배의 느낌이 약간 달라졌어요.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대요. 저는 참 귀한 직분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도, 저는 중직자지만 이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예배인지를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진 모습에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독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틀 안에 넣어서 막 정신없이 훈련받게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 그런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의 그 훈련의 방식들을 보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젖어들도록,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도 그들의 나약함도 안아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따스한 사랑으로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쉬게 하시고 때로는 둘씩 나가기도 하시고 하면서 낙심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또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품으면서 그 제자들을 참 제자로 되게 하시는, 젖어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표정은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대단하게 잘하고서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전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는 정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좀 나아가 보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나아가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많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천히. 사람마다 걸음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보폭도 좀 다를 수 있고요, 키도 다르니까 다양할 수 있어요. 왜 못 따라오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시면서 좀 늦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잡아주시고, 앞에서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같이 좀 한번 앉아줬다가 그러다가 오이 하나 주고 오이 먹고 힘내다 마치 등산하듯이 그렇게 또 같이 가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같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잘 가시고 또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또 만나고 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여러분 귀한 신앙 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